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설교, 닫힌 문 앞에 샬롬, 두려움의 방에서 파송의 현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날짜는 부활하신 날로부터 며칠 뒤가 아니고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안식구 첫날, 그 같은 날인데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깨닫고 그 밤에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이미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문을 걸어서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엠마오 제자들과 이 방의 제자들을 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빈 무덤의 의미를 몰랐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절망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무지에서 온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인들의 목격담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말이 맞다고 증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어디 와서 보고를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이 지금 그 방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잠궜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엠마오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몰라서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두려운 겁니다.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두려움을 자동으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3주 전에 절기로서 부활하셨고 오늘 세 번째 부활절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한 긴장과 공포와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죠.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왜 아직 문이 잠겨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오늘 묻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헬라어 문법을 사용하는데 문들이 닫혀 있었다. 이게 완료 수동 분사형인데 굳이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문이 방금 쾅 닫힌 것이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주 단단하게 완전하게 굳어 있는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이유를 아주 정직하게 기록하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적혀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몰래 따라갔는데 가까이 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믿고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고 그의 모든 가르침이 다 부정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찾아보았을 때 사회생활하기 힘들죠. 어디에 도망가서 은둔 생활을 하든지 그랬을 겁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래서 추종자로 알려진 자신들이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그들을 닫힌 방 안에다가 가두어 둔 거죠. 이 굳게 닫힌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문들을 굳게 닫을 수 있다면 어느 문을 굳게 닫을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본당 바깥에 유리문이 있습니다. 열고 들어오는 유리문. 그 유리문은 이렇게 위아래로 잠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성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불이 났다든지 그럴 때 그 문이 잠겨 있을 때 밖에서 문을 치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죠? 발로 차든지 몸으로 밀든지 해서 깨고 들어오겠죠. 저 문은 그런 문입니다. 문화센터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들은 그 띡띡띡띡 누르는 그 키, 번호키 자물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들은 제 방문도 그렇고요. 밖에서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고 확 뜯어내면 열립니다. 놀랍게도 그냥 열려요. 힘없이 열리죠. 그게 여러분 도둑 방지용이라기보다는 잠금 장치죠. 그리고 도둑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들어와서 훔쳐가는 그런 용감한 도둑들이 없기 때문에 그 문을 막 이렇게 드라이브로 따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CCTV만 해놓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이 굳게 잠긴 상태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 당시에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잡혀가면 누군가 이 자리를 제보를 받고 군인들이 와서 이 문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을 갖다가 어디 우리 여기 한국의 어느 문처럼 손잡이를 잡고 확 뜯어내면 열리는 문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2중, 3중으로 어쩌면 아예 못을 박아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닫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제가 살았을 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문들은 철문인데 그 앞뒤로 철판 안은 비어 있죠. 그래서 뭘 박아 넣으면 겉에만 뚫리면 안에는 쑥 들어갑니다.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집들의 문들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뚫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문을 이렇게 쓱 당겨가지고 쾅 닫고 문을 탁 돌려서 자물쇠를 잠그면 이제 동그란 쇠기둥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탁 박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문들은 그 정도 잠궈 놓으면 발로 차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들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 국가니까 이렇게 경운기 시동 걸듯이 이렇게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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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이 문에서부터 쇠 기둥 4개가 끼리끼리 나와가지고 벽에 쾅 박힙니다. 이건요, 군인들이 와서 군홧발로 걷어차도 절대 안 열립니다. 밖에서 총을 쏴도 안 열립니다. 철저한 보안이죠. 또 집마다 방공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집마다 방공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잉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요, 물을 한 통 들고 방공호로 들어가서, 방공호 문은 집 안에 있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무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쾅 닫고 창문에 가서, 창문은 안쪽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은 무쇠로 된 철문입니다. 항상 철문은 180도 열어놓고 유리문은 닫아놓습니다. 볕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유리문을 열고 밖에 있는 철문을 닫은 다음에 이걸 돌려가지고 쾅 하고 잠금 장치를 설정하고 다시 바깥에서 안쪽에서 유리문을 닫고 이중으로, 그리고 이제 앉아서 시계를 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5, 4, 3, 2, 1 하면 쿵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미사일이 날아와서 어딘가 떨어져서 터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활동하면 됩니다. 그게 저의 지난 이스라엘 3년 동안의 날마다의 일상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집 옥상 위를 날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보안, 그들에게 있어서 문을 닫아 걸었다. 이건 이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잠금 장치를 해놨을까요? 그걸 지금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랬는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들이 지금 닫아 건 것은 그래봤자 나무 문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니까요. 부활의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활의 소식이 들어왔는데 마음을 오히려 닫은 겁니다. 여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무덤이 비어있고 우리가 천사들을 만났다, 그 증언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성으로 가던 제자들이 그 밤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다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의 소망까지도 완전히 닫아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굳게 닫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충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작동합니다. 밖에 문을 잠그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의 안쪽 문까지 단단하게 닫아 거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움, 진짜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내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해결책이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을 굳게 닫아걸고 숨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의 공포입니다. 바로 그때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주님께서 굳게 잠긴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파옥되었죠. 옥이 무너졌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왔나? 절대 열어주지 마.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 조용해, 숨소리 내지 마, 절대 열어주지 마,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죠? 예수님이 밖에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통과하시는 거죠. 그냥 부활하신 몸은 더 이상 세상의 물리적인 한계에 묶여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그 지독한 두려움, 그 마음에 예수님 죽기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함, 불신앙,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서신 주님의 첫 마디가 뭐였는가 하면 에렌의 휴민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에렌의 휴민은 헬라어인데 요한이 이 말을 이 짧은 단락 안에서 두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한 3, 4절 더 내려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세 번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 여러분, 세 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을 연거푸 말한다. 인사를 하면 보통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 저쪽에서 답합니다. 샬롬이라고 제가 먼저 인사했으면 저쪽에서는 샬롬이라고 한 번 대답하든지 혹은 두 번 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대답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 어떤 유대인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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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세 번이라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건가 하면 인사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연거푸 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샬롬이 뭔가 하면 단순히 전쟁이 없고 어떤 불안,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런 게 아니고요. 샬롬은 온전함입니다. 여러분이 샬롬을 떠올리시면 온전함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뭐가 온전한 건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이웃과 창조세계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걸 샬롬의 상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입니다. 에덴에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 이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샬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샬롬을 선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주님이 기이한 행동을 하세요. 다 아는 거지만 기이한 행동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적어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에 상처가 남아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졌다. 근데 상처를 남긴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봉산 교회에 오기 전에 서울의 강남구 역삼동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7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병원이 뭔지 아십니까? 성형외과. 성형외과에서는 마지막 단계죠. 어떤 수술을 하든지 마지막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성형이 있습니다. 피부든지 뭐든지 성형을,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에 피부나 얼굴이나 어디 몸 어디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마지막 단계는 성형이에요. 성형을 하지 않고 밖에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다 싸고 다녀야죠. 성형입니다. 성형.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가 부활할 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하나도 그것을 메꾸거나 성형하지 않고 나타나셨다? 이유가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뭔지? 그걸 왜 굳이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게 샬롬의 본질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고난의 역사를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끔찍한 상처가 부활의 몸 안에 거룩하게 지금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고통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흔적으로 변형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상처와 실패와 남들에게 말 못할 어떤 인생의 고통, 이런 것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초월했고 잠긴 문도 통과하시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얼마든지 지울 수 있으셨을 텐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지우지 않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와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고통의 역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고통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만드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다 지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하셔서 그 상처난 부활의 몸, 그 안에 영원한 증거로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과 그 구속의 역사를 친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죠.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당하지 않았다면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와 함께 지내신 세월이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빌고만 있었겠죠. 체휼하심, 인간의 고통을 아신다, 우셨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분명히 믿지도 않으려고 할 테고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손에는,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죠.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를 지워버리고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가진 채로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상처가 무엇이든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조차도 입조차 잘 열리지 않는, 이걸 도대체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망설이게 만드는 그 실패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손에 나 있는 그 못자국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의 그 자리를 알고 있다. 네가 그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을 당할 때 내가 네 곁에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붙들었고 그 자리에서 네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네 손을 잡고 나를 이끌었다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지금 내 앞에 서셨다는 것, 그겁니다. 이제 이 설교의 심장부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여기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라고 불리는 70인역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성경을 그 당시 성도들이 읽고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를 읽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여기 지금 숨을 내쉬며 그랬잖아요. 이 장면이 창세기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한 곳, 어디에서 또 이게 나왔을까요?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곳, 에스겔 37장입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숨을 내쉬며였고, 요한이 이 단어를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주 치밀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다 투입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 장면이 창세기 2장에서 첫 창조를 의도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환상에서는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죽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짓눌려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뭐 같을까요? 그 골짜기에서 말라 비틀어져 생기 없이 죽어있는 뼈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갇혀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지금 불어넣으셨습니까?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하신 겁니다. 빈 무덤이 새 창조의 선언이었다면 이 방에서의 숨결은요, 그 새 창조를 실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절망으로 닫혀 있었죠. 근데 우주적인 새 창조가 일어나는 방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이 새 창조의 숨결을 들이마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시는데 그게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놀랍다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지금 이 파송의 선언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불러내어서 이 한복판에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자신의 본래의 형상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그 순간에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제자들은 패배의식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미래가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문을 잠궈 놓은 상태죠. 놀랍게도 준비된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용기 충천한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는,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파송의 근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으셨는가 하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건 23절의 죄 사함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목사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될까요? 그 말이나 그 행동에 흠결이 보였을 때 성도들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 장로님들까지로 한번 한정 지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인이라 불린다면.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잘못만 저질러도 기사가 나고 교회 같으면 성도들이 입방하여 오르내리고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세상이 그런 거죠.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용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그 정도라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 과거의 잘못까지 다 들춰내어서 난도질을 하고 완전히 생매장을 시켜버리죠.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그게 사회입니다. 정죄의 칼날이 날마다 번뜩이고 있는, 요만큼의 조금만큼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죠. 매장당합니다. 회사 그만둬야 됩니다. 사람들 못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닫힌 방에서 주님을 만난 이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용서와 사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다녔습니다. 일본을 주로 겨울에 갔었고 중국은 주로 여름에 갔습니다. 그래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씩 항상 매년 겨울, 여름에 일본과 중국을 번갈아 가면서 한 15년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늘 갔었던 일본 선교지에서 일본 목사님, 교포가 아니라 일본 목사님 3분이 입국하셔서 제가 살고 있던 경남 진주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경남 진주에 역사적인 유적지가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촉성루라고 불리는 진주성이죠. 진주성. 김시민 장군이 싸웠던 그 진주성이 있고, 진주성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농계사당이 있어요. 그 농계사당 옆에 의암바위가 있습니다. 강 위에. 그 의암바위에서 임진왜란 때 농계라는 기생이 적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척 하다가 10손가락에 다, 한 손가락마다 다 쌍가락질을 끼고 적장을 안았습니다. 10손가락에 쌍가락질을 꼈으니까 안 풀리죠. 그 상태로 적장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거기가 촉성루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암바위에 가서 고개를 들고 강 쪽을 바라보면 그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의 기둥들, 10개의 기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10개의 기둥에 쌍가락지가 다 끼워져 있습니다. 오, 네, 가보신 적이 없죠? 네, 가도 이런 설명 아무도 안 해주겠죠. 제가 진주 출신이니까 하지. 네, 아무도 거기를 안 쳐다봐요. 거기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술 먹고 놀아요. 밤새 술 마시고 노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본인 목사님 3분이 입국하셨을 때 경남 진주에 방문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죠. 그 3분을 모시고 어디를 갔는지 아십니까? 촉성루의 그 의암바위 그 위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 3분을. 그래가지고 이 3분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셨어요. 그 의암바위 위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일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사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죄악을 우리가 대신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거기에 엎드려서 펑펑 우셨어요. 3분의 일본인 목사님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을 미워했고 당신들도 우리에게 잘못을 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없고 우리 나라 사이에 어떤 원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도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어디에다가 우리가 원한의 칼날을 들이대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뭘 하러 보냄받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보냄받는 거예요. 나가서 저 사회에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라. 정죄의 칼날 가운데 긴장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인지 가서 가르쳐줘라. 용서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진실된 화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인생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닫혀있는 그 혐오의 문을 열어젖히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닫혀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지난날의 괴로움 때문에 문을 닫아 걸고 방구석에 불 꺼놓고 들여앉아가지고 울고있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문을 뚫고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뚫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총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백전백패죠.
그래서 뭘 하신 겁니까?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시대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지식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과거라는 세월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아픔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과거의 세월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이제 너는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절 세 번째 설교의 시간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어쩌면 여전히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참된 참회와 용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성령 받아 이 자리를 떠나라는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럼 없이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충성된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